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심각한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의 그 성도됨의 근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그의 성도됨의 근거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 18절부터 고린도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삶의 그 원리들, 양태들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하는 그 성도됨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됨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 그 차이를 교정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됨과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느끼는 그 성도됨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성도됨의 근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들로 인하여서 성도됨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됨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18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과 세상의 지혜의 어떤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복음과 또 세상의 지혜를 이제 나눠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 그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도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과 세상의 지혜는 다른 것임을 처음부터 아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의 어떤 많은 철학이나 많은 어떤 삶의 방식들 중에 하나로 봐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철학적인 지혜를 쫓고자 하는 것이 당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런 철학들 중에 하나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철학자들이나 변론가들, 어떤 구도자들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의 진짜 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치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와 종교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생의 교훈이나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심리학자처럼 뭔가 사람들의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잊게 하는 뭐 어떤 그런 존재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가보면 안 믿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어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란 뜻이 뭘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고 복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 되심을 말하는 좋은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인생에 좀 보탬이 되는 어떤 철학의 한 종류, 아니면 심리학의 어떤 한 종류, 사람의 고통을 제거하고 사람끼리 평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 그런 식 중에 하나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음이 유일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하나인 것이고, 목사도 특별한 존재로 보이지 않아요. 복음을 든 자들, 전도자들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수많은 종교쟁이들 중에 한 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고 나가서 사람들 중 앞에 외면당하고 이방 취급당하는 것, 어떤 이단적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당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봤는데 이 유튜브에 나오는 한 젊은이가 기독교가 개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설명하는데 너무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과 세상의 지혜가 다른 것을 설명해내고 그것을 변호해야 될 자들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이뤄갈 때 과연 복음으로 이뤄가는 것이냐, 성도가 성도되어 갈 때 정말로 복음으로 근거해서 성도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에 맞추어서 우리 시대에 발맞춰서 바라보는 것이냐,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으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다 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려고 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지혜,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것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보다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복음의 어떤 복음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혼동은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혼동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말씀만으로는 부흥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흥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뭐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 말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혼란이 와 있다는 것이죠. 뭔가 교란되어져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말씀과 교회됨 또 부흥됨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 요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광주에서도 한때 유행을 했죠. 뭐 알파 코스나 아니면은 또 두 날개 시스템, 또 아니면은 치유 은사 집회, 그리고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교회 안에 동호회가 있는지, 또 교회 안에 세상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교양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물어보냐면 목사가 어떠한가를 물어봐요. 목사가 카리스마적으로 지도력이 있는지, 아니면 목사가 경영 철학이 확고해서 어떤 그런 철학의 비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건물의 입지 조건을 얼마나 우리가 따집니까? 정말로 근데 복음이 있다라면 입지 조건 상관없이 부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성도들, 우리 시대는 교회 건축물 가지고 굉장히 따집니다. 또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어도 교회 예배 처소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왔다가 가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남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뭐 합니까? 교회 공간을 아주 세련되게 아주 멋있게 꾸미는 일에 수많은 헌금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보면 웬만한 카페에 저리 가라는 식으로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 연출을 통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장로님은 교회가 빚이 한 30억이 넘어가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성도는 2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 중직자의 말이고 우리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또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설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가서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요구사항이 뭐냐면 설교 시간을 딱 정해줍니다. 그 이상 넘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설교의 내용이 예화가 없고 재미가 없고 또 세련되어지지 않고 또 사투리를 쓴다든지 이런 정제된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밌어야 된다 그러고,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설교를 듣고 나면 유쾌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고 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걸 일일이 다 나열을 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오지 않음에 대한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아,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사람들 더 많은 아파트 단지 더 큰 데로 가면 좀 더 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교회 되게 하심과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심은 다른 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헷갈려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죽고 살고 또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반드시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복음만으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복음만으로 설교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복음과 세상의 지혜가 혼동되어져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부흥도 이미 방법론적으로 또 이미 결과론적으로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 현대 교회가 선택한 존재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향락을 추구하면 교회도 향락을 추구하고, 세상이 대형화를 추구하니까, 세상의 대기업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실제로 부교육자들이 나중에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오래 사역한 경력이 먹힙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대형 교회 이름을 따서 갖다가 사용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물질을 추종하면 교회도 물질을 추종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직 전도의 미련한 방편,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영혼과 또 육체의 전 존재가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것과 혼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잇는데, 복음을 혼동시키게 하는 복음의 비슷한 짝퉁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고 복음으로 나오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편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도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과 캐리그마, 이 두 가지를 전도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공적인 복음 선포를 말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적인 선포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라는 것은 공적인 복음 선포. 공적인 복음 선포가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을 봐보십시오. 그들이 대부분 다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설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베드로나 또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모두 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사람들은 설교를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설교 듣는 시간을 줄이기를 원하고 설교 시간에 복음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우리들이 익숙한 개그나 만담이나 예화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우면 굉장히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그것도 뭐 날마다 알아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설교 시간을 못 견디는 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저도 경험이 있지만 제가 청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예배를 2시에 시작했는데 5시 반에 끝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아니죠. 설교만 3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교를 길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공적인 복음 선포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정체성을 교회의 핵심으로 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십자가의 사역으로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설교로 말해서 선포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분명히 우리 안에 소중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짧아야 되고 쉬운 것이어야 되고 설교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일어나는 어떤 부흥의 방편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밖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근거함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 공적인 복음 선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에 복음 이외의 것을 집어넣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되는 것이 교회의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시간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한국 교회는 설교 시간에 다른 것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딴짓 하는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사역을 했지만 부교육자 사역할 때 방송실에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때 되면 대부분 다 무슨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딴짓 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 점심을 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밥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해요. 왜냐하면 설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밥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정말로 공적인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자라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됨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돈 있는 장로님이 한 분 목사님에게 서울 근교에다가 외곽에다가 200평짜리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전원교회 하시라고.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도 모였어요.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틀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이 교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어졌습니다. 교회의 존재됨이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부유한 한 가정이 돈 많은 어떤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헌금해서 우리가 교회가 건축물이 세워지고 뭐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부흥될 것 같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교회가 존재되어지고 부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힘이 없고 연약해도 그 연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대로 새롭게 살아감이 우리 안에 조금씩 드러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성도된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이런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사가고 떠나가고 또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직장의 일들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해지고 뭐 그러면 마음이 허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또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아,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 방편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하는 유혹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존재 방식보다 훨씬 더 월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교회됨으로 입증해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코 세상의 존재 방식, 세상의 부흥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커져나가는 것, 또 우리가 존재됨에 대해서 부인하셔야 돼요. 그런 선택의 방법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공적인 이 복음이 공적으로 선포만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공적인 복음 선포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 함께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소망하기 때문에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런 방식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성도가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설교자인가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강단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서는 설교자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 되신 1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강단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생명에 직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중해질 수밖에 없고 설교는 아주 엄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할 리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재밌기를 바라지 않는다. 근데 교회는 자기가 교회 가봤는데 교회는 너무 이상하다. 사람들 재미, 사람들 마음 살려고 목사들이 애를 쓰는 것 같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세상에 귀신들한테도 제사 지낼 때도 아주 신령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제사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그리고 제사가 딱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를 맞추려고 잠도 설쳐가면서 기다렸다가 제사를 짓고, 또 어떻습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올려지는 그 음식들도 부정탄다고 해서 얼마나 따져가면서 지어서 제사 지냅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이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나와서 재미없다 그러고 교회 와서 자기의 흥미와 취미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분 물론 회심한 분이에요. 회심하여서 교회 나오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귀신들에게, 헛된 신들에게 제사해도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그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분명히 이 시간에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 십계명에 대해서 주일에 뭐 하시라고요? 안식하라고. 누구까지요? 네 안에 머무는 객들도 다 안식을 취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과 누구의 만족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아야 될 것인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알아가는 것은 엄중함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저들이 경험되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엄중함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아이들에게 그 영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항상 제가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구원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일까?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사람들의 호응을 누릴 수 있는 방편으로 하나님 택하시면 되는데 왜 이런 미련한 방식을 택하시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방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세상에 힘 있는 군왕들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수단이나 군사적인 어떤 동원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방식을 택하셔서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일본이 하는 게 힘의 논리예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함부로 막대합니다. 무례함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고개를 90도로 꺾으면서 그것이 세상의 힘의 논리예요. 그것을 잘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굉장히 힘없고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들은 잘 볼 수가 없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볼 때에 딱딱하고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그리고 또 27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성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헬라 철학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혜와 부를 얼마나 추구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때 당시에 지혜나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풍요로움에 의해서 농락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고 그 복음에 손을 붙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힘이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또 세상에 연약한 자들, 약한 것들을 들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서서 26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지혜자나 학식이 많은 자나 이런 부류들보다 하층민들이 훨씬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복음의 강력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설 때에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존케 하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앞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파당을 지었잖아요. 네 부류의 파당으로 나눠졌어요. 이것도 어떤 방식입니까?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세워진 방식이에요. 힘의 논리로 아볼로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수사하기 능하기 때문에 그에게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또 그것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다른 파벌들,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에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대로 바른 것이냐 이것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됨을 이해할 때 힘의 논리로 누가 그쪽 편에 서 있는가를 더 따집니다. 실제로 노예나 총회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큰 교회의 목사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법대로가 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하되 약한 우리들,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늘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그 방식 앞에 하나님의 그 연약해 보이는 그 방식 앞에 우리가 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에 힘있고 돈 되어져 보이는 일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편대로 서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절대 안 한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목사처럼 힘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이 더 힘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목회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왕에 할 거면 그럼 하나님의 힘 있는 것을 보여주라. 그런 방식으로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힘 있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고집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돼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결과가 드러나기를 소망함으로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에 넘어가서 2장 5절에 무슨 이야기하면 2장 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온전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반복이 31절에 또 나옵니다. 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31절의 번역이 약간 잘못되기는 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가 아니라 주를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원래는 이게 원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보이시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가 믿어야 될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이 교회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고 뭔가 우리가 힘 있어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장애가 있어 보이고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 언급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예굽에 손을 내밀고 거기 앞에 거기에 자신의 생존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지혜 있는 자의 누구의 지혜입니까? 이스라엘의 지혜, 이스라엘의 총명. 그것이 뭡니까? 힘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없애시겠다. 꺾어버리시고 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이 바로 19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방식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어찌게 보면 신자들은 고지곧대로 해야 돼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융통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누가 봐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됨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가고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인생 가운데 정말로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복음에 한번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어떠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떠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늘 고민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분명히 바른 교회됨, 바른 장로교회로 이제 개척에 나가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을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설교도 너무 많고요. 설교의 퀄리티가 제 스스로 못마땅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반 교회 할 걸 내가 뭘 잘났다고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일반 교회를 편하게 그냥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소경미 집사님도 이사 가셨지만 정말 성도가 안심하고 보낼 교회가 별로 없어요. 소경미 집사님 교회 소개해주고 갔는데 실제로 개혁교회라고 알고 갔는데 들리는 소문하고 많이 다른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안심하고 보낼 교회가 없고 또 안심하고 마음 놓고 기도할 그런 곳이 실제로 별로 없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떠함을 근거로 교회됨과 성도됨을 유지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더욱 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숨겨둔 의인으로서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힘없고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를 꺾으시고 부끄럽게 하실 때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저야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곧이곧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날을 소망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를 볼 때 그래요. 개척한 지 3년째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부흥의 모습이 없고 자립도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걱정하고 한숨 쉽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그냥 그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냅두기만 해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계속해요. 그러면 굉장히 근심이 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꺾고 싶고 부끄럽게 만들고 싶을 때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고 곧이곧대로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어떤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힘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늘 살기를 애쓰는 또 복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축원하고 하나님께 구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